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믿음의 모습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교회, 또 장성한 신앙, 또 우리가 교회와 신앙 이렇게 쭉 같이 말씀을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믿음의 모습, 과연 우리가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은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1절, 2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믿음의 결과에 대해서 잘 나와요. 그래서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지 우리의 행위로 의로워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가 되었다 이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단순히 무슨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화평이라는 것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상태. 그 때를 말하는 거예요. 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운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창조되었을 때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서 죄가 되어서 하나님과 죄의 벽이 생겼지, 그 전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였죠. 하나님과 함께하고 동행하고 함께 대화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죄를 지음으로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죄로 떨어져서 하나님과 멀어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다시 그 상태로 다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화평을 누리는 거예요. 화평, 하나님과. 그러니까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겁니다. 이제 만나도 되는 자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성전의 시대에, 성막의 시대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또 기드온이나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천사를 봤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보고 다 죽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그 소멸의 빛으로, 하나님은 거룩한 빛이에요. 악을 죄를 소멸하는 빛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냥 뵈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보혈의 피로 힘입음으로 덧입음으로 받아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복귀했다는 거죠. 회복됐다는 거예요. 아직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다시 이제 하나님 앞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 믿음으로 만들어진 은혜, 그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있어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 자리에 있어도 예배 드리지 못하는 겁니다. 이 예배 드린다는 것은 믿는 자의 특권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시간에 참석했다고 예배 드려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을 때 그 예배가 드려지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지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으로 그런 상태가 유지됐고 믿음으로 그 안으로 이제 들어가는 거죠.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한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은 명성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성.
헬라어로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명성, 평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판에, 하나님의 명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즐거워요. 하나님의 명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을 통해서 누가 명성, 칭찬을 받아요? 여러분이 잘하면 아유 누구네 집안 자식이요? 이렇게 누가 칭찬받아요? 그 가족이, 그 부모가 칭찬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명성에, 그 명성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이거죠.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감으로 하나님과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 말인 거예요. 바로 믿음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의인이 되고, 의인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고, 하나님을 만남으로 들어가면, 믿음으로 들어가면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고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성에 우리가 이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즐겁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뭐 가장 영향력이 있는 어떤 기업의 CEO의 가족이 된다고 보세요. 뭐 삼성의 가족이 되었어. 여러분 삼성이라는 그런 회사에 들어가서 삼성의 가족 된 거,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기뻐하잖아요. 그죠? 대기업에 취직해서 막 굉장히, 그래서 나는 삼성인, LG인, 이러면서 막 대기업의 가족이 되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보통.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막 어깨가 으쓱거리고 말이죠. 막 사람들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기쁨을, 이 즐거움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으로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게 믿음의 결과인데 그뿐만 아니라 여기 3절이죠. 이제부터 3절에 다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뭐가 있냐? 이게 이제 삶의 적용적인 부분 거예요. 사람들이 대기업의 그 직원이 되면은 사람들이 으쓱으쓱하는 이유가 그 대기업에서 주는 혜택을 다 누리기 때문에 으쓱으쓱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뭐가 혜택이 있느냐? 이게 삶의 적용이에요. 오늘 믿음의 모습, 믿음의 생활. 다만 그뿐만 아니라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더 있냐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환난을 안 당한다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안 당하고 싶잖아요. 환난을. 고난을 당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의 자녀가 되면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상태, 그러니까 그 최초의 인간의 그 아주 깨끗한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었고, 그러므로 믿음으로 만들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러면 누릴 수 있는 혜택이 뭐냐? 고난을 안 당해, 환난을 안 당해, 시험거리가 없어. 우리의 삶이 무조건 평탄하고 평안하고 하나님이 알아서 해줘 이가 아니라, 그렇게 되면 뭐가 되냐?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 환난, 고난, 고통, 억압, 걱정, 근심, 모든 단어들을 의미하는 단어죠. 환난. 그 환난이 우리에게 당한다. 모든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환난을 안 당한다. 고난을 안 당한다. 나에겐 평안만 있고 형통함만 있고 번성함만 있다. 우리가 이렇게를 원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환난은 누구나 당하게 돼 있어요. 예수를 믿던 믿지 않던 모든 사람이 이 땅에서 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살면 이 육신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각가지 사람마다 당하는 그 고난도 사람마다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이런 고난이 될 수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그런 고난이 되지가 않아요. 다 달라.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상처 입었다 그러지만 요즘 아이들 상처 입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옛날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 상처 입을 만한 얘기가 아니죠, 솔직히. 옛날에는 그보다 더 했잖아요, 그죠? 예. 옛날에는 진짜 어마어마했는데 요즘 애들 조금만 하면 상처 받았어요, 어쩌고 저쩌고 막 얘기를 해요. 예. 저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엄청난 일을 당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얘기하면은 그것도 미투가 되는 건가? 저희 잘못하면은 교탁에 올려놓고 바지를 벗겼어, 선생님들이 지금 생각하면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인데 그때 그랬어. 애들을 그렇게 창피를 줬어. 근데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웃겼어, 그게.
솔직히. 그리고 그거 당하지 말고 시험 잘 봐야지 막 이런 생각했어. 근데 지금 얘기하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 트라우마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부터 트라우마가 상처가. 사람마다 상처의 기준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런 것들을 다 안 당하고 싶지만 당하게 된다 이거예요. 육신을 입고 있으면. 그런데 중요한 건 믿음으로 어떻게 된다? 그것을 이길 수 있다. 즐거워한다는 것은 이긴다는 것이죠. 뭐 그거를 즐겨하는 무슨 뭐 우리가 사디스트도 아니고 그런 걸 뭐 고난을 고통을 즐겨한다라는 얘기는 그것을 즐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걸 이길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이길 수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 이제 오늘 읽은 말씀이 이는 환난은 인내를 가지고 온다. 인내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인내할 수 있다 이거죠. 인내하다, 견고히 서다, 견디다 이런 뜻이거든요. 견디다. 그 환난을 견뎌낼 수 있어요. 왜 견뎌낼 수 있습니까? 뭐가 있으니까 견뎌내는 거죠. 무조건 견딜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소망이 있으니까 견딜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지금 이루어진 거 믿으면 뭐 그거 믿음은 아니죠. 그걸 그냥 그거 아는 거지 믿음이 아니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지 않는 거. 그러니까 내가 너를 믿는다. 우리가 이렇게 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쉽게 설명해서 뭐 돈을 꿔줘. 친구한테 돈을 꿔주는데 너 이거 갚아야 돼. 나 너 믿는다. 돈을 꿔줘. 그러면 돈을 꿔줘. 갚은 거예요. 지금 안 갚았잖아요. 나중에 갚을 거라는 걸 믿기 때문에 꿔주는 거지. 너 믿고 꿔줄게. 너 믿는다. 이 믿는다는 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55장 9절에 나의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고 나의 길은 너의 길보다 높다. 나는 너보다 더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리고 신명기 6장에 또 신명기 32장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에게 축복해 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좋은 계획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거 환난 당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 환난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를 더 좋은 계획으로 나를 이끌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기 때문에 그 환난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견디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거 환난 저렇게 당하는, 저 왜 저러지? 저 사람 저렇게 환난 당하고 뭔가 문제 있고 뭔가 잘못됐고 또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흉보고 야, 저 사람 망했어. 조롱하고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어요. 5절에 나와 있잖아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한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니.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도 사람들이 막 수군대도 나는 이길 수 있어. 견뎌낼 수 있어. 왜? 나에겐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줬기 때문에 내가 그걸 이길 수 있어.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믿어. 나를 더 좋은 계획으로 더 좋게 인도해 주실 것을 믿어. 그게 언젠지는 모르죠. 우린 믿는 거예요. 그게 빠를 수도 있고 느릴 수도 있고 그건 누구의 때에 있어요? 하나님의 때에 있는 거죠. 대신 우린 믿고 견디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견뎌내면 연단을 가질 수 있다. 연단을 받다. 연단이라는 뜻이 헬라어로 무슨 뜻이냐면 시험을 통과하다 이런 뜻이에요. 시험을 통과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다. 이런 뜻을 갖고 있거든요. 증명하다, 이렇게 입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환난을 그 고난을 다 이겨내고 연단 과정에서 견뎌내면 하나님 앞에 복받을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계획, 너는 이제 내가 이런 계획으로 이렇게 너를 만들기로 했는데 그 자격이 되었어.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거죠. 그 이루어지는 게 뭡니까?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줄 알미라.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질 것을 이게 이루어진 거예요. 지금 나에게 안 이루어지는 거죠. 내가 환난 당할 때 이런 게 다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져. 이제 이루어질 거예요. 내가 환난 당하면 내가 이 환난을 인내해서 연단을 이루고 소망을 이루리라. 이 모든 것을 믿는 거죠. 내가 믿는 믿음으로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이 믿음은 허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림자가 아니고 무슨 허풍이 아니라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이것이 실상으로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리고 실상이에요. 우리가 보여지는 현실이 실상이 아니라 보여지지 않는 영적인 것이 실상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믿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지 우리가 이 환난을 이길 때 내가 예비해놓고 준비해놓은 그런데 적금이 있어. 적금이 있으니까 마지막 보루가 있어. 또 내가 믿을 만한 마지막 보루가 있어. 내 백이 있어. 뭐 적금이 있어. 내 보험금이 있어. 내 마지막 뭔가 보루가 있어. 나에게 저기 멀리 건너에 가족이 있어. 마지막 보루야. 그걸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나의 뭐 능력이 있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루며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야 너는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니까 가만 앉아 있어. 내가 너에게 다 줄게. 가만히 있어. 너는 그냥 바보 천치니까 가만히 있어. 내가 너를 다 해줄게. 너는 그냥 앉아만 있어.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는 믿음은 너가 이제부터 이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라. 믿음으로 이제 모든 것을 단련하고 훈련하여 연단하여 네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인 걸 입증하여 나의 이 복을 받아라. 이 계획을 이루어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나의 능력을 믿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실 때 내가 주의 사역을 하고 내가 일할 때는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능력. 그래서 낮은 자를 세워서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있는 일이고 우리의 믿음은 내가 이제부터 이 믿음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거죠. 연단해 나가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어떤 환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그것이 겁나지가 않은 거죠. 겁나지가 않아. 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하나님이 아름답게 계획하고 이루어진 길로 이끌어 가시니까.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지금 이 자리가 만족스럽지 않습니까? 그때 내가 땅을 거기 서울에다 샀어야 돼. 내가 그때 땅을 안양에다 샀으면 안 돼. 내가 그때 아파트를 팔지 말았어야 돼. 왜 내가 아파트를 사면 아파트 값이 떨어지고 내가 아파트를 팔면 아파트 값이 오를까? 제가 꼭 그래. 제가 꼭 그래. 제가 예전에 아파트를 딱 샀는데 폭락을 했어. 폭락을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폭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 단지들이 어마어마한 단지들이 막 데모하고 막 소송 걸고 막 난리가 났어요. 옛날에 영라, 청라, 영종, 송도 막 저도 있었거든요. 거기 아파트가. 그래서 데모하고 막 난리가 났어요. 저희 아파트 앞에서 그 3개 도시의 그 회장님이 분신해서 돌아가셨잖아요. 어마어마했어요. 근데 그 아파트를 팔았더니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어 지금. 그때 그걸 그렇게 했어야 돼. 그 후회하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후회하는 거는 여러분의 생각이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좋은 계획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샀으면 나한테 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라고 믿고 싶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그랬다 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은 나에게 지금의 계획을 가지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금의 이 자리에서 과연 하나님 나에게 뜻하신 바가 뭐냐? 또 지금의 이 고난의 모습을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더 이끄시기를 원하는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믿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난 예수님 믿으면요 내 삶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그냥 형통하고 번성하고 그냥 나는 가만히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금나라 뚝딱 하면 그냥 딱딱딱딱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을 원하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이 믿음으로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다는 것은 누가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5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 위해. 근데 그 사랑은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기 전부터 주신 사랑이에요. 이미 그 사랑을 우리가 갖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알지 못해. 그래서 그걸 깨닫고 그 사랑을 붙잡으면 어떤 두려움도 어떤 고난도 어떤 조롱거리와 수모도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고난 중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무엇입니까? 상실감이고, 또 사람들이 나에게 쳐다보는 모습, 비교되는 모습. 요즘 이 시대가 굉장히 그런 것이 강하잖아요. 그죠? 사람들과의 비교되는 모습, 사람들 속에서. 그래서 요즘 빈곤이라는 게 절대적인 빈곤이 아니라 상대적인 빈곤이라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절대적으로 가난한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가난한 게 많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예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대, 아직 뭐 70년대, 80년대 사시지 못한 젊은 이들도 있지만 우리 나이신 분들 그때를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삶과 지금의 삶 전혀 다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은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 나는 아직 부족하다 생각하고, 나는 아직 뭔가 어렵다 생각하고 빈곤하다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산단 말이죠. 만약에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예수님을 더욱더 온전히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로 인도하고 계신 그런 계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곳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인내하고 연단하시면 하나님의 소망이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원하는 그 모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그 아파트 얘기했는데 그 아파트를 통해서 저희는 한 가족을 구원했고 그 가족을, 그 영혼을 구원했어요. 그 아파트를 누구에게 팔았냐면 그 아파트가 어린이집 아파트였다. 어린이집 그 아파트. 거기 있는 교사한테 팔았는데 그 교사는 그 이혼 위기에 있었단 말이죠. 두 부부가 그리스도인인데 제가 언젠가 간증했잖아요. 두 부부가 그리스도인으로서 CCC로 만났어요. 대학 CCC에서 만나가지고 결혼했는데 그 여자가 엄마가 완전 보살이야. 보살. 완전 불교에 완전 심취되어 있는 보살이고 그 엄마가 인천의 갑부예요. 갑부. 건물을 어마어마하게 갖고 있고 개인 법무사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그 엄마가 하는 얘기가 너 왜 그렇게 궁상맞게 사니? 왜 예수 믿어서 그렇게 궁상맞게 사니? 너 남편 버리고 예수님 버리고 나한테 오면 내가 너 건물 하나 주고 외제차 하나 주고 이렇게 뻐절나게 원장으로 세워주겠다. 대신 다 버리고 와 나한테. 엄마가 그래요. 제가 그 엄마를 만났거든요. 그 아파트 계약하는데. 근데 그 내 앞에서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딸한테. 내가 왜 쟤가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시 하나 되고 엄마와 그것을 이기고 그 부인이 그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 몰라. 남편이 하는 일마다 족족 다 사업이 망해가지고 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 저희가 그 아파트 통해서 그 어린이집을 통해서 그 가족이 다시 일어섰어요. 그건 내가 그 아파트로 돈 벌었을 것보다 한 영혼을 그 한 가족들을 세우는데 저는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거든요. 저 사모랑 둘이서 그냥 그 어린이집에 그 교사잖아요. 몇 번을 가가지고 이혼을 하지 마라. 기도해라. 하나님 함께 하시겠다. 예배도 드려주고 인천까지 가서 영종까지 가서 계속 기도하고 그래서 결국 그 물질을 이겼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가 여기 이 땅에서 쌓아놓은 만약에 그걸 뭐 아파트가 비싸져서 팔아서 얼마를 갖고 차액을 갖고 그보다 그 영혼이 세워지고 가족이 세워졌어요. 제가 하늘에서 받을 영광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런 모든 것이 무엇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믿음을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 복된 성은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의 모습으로 나는 끝나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은 나를 통해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또한 나를 통해 내 가족들을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소망으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